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국종 교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중증 외상센터를 다루는 중증 외상센터장을 이제 역임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주대에서 이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뭐 TV 프로그램도 나왔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제 외상센터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수많은 곳에 이동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하고 또 살리고 또 했던 분인데요. 이전에 이제 해적에게 총을 맞은 석혜균 선장을 이제 살려내기도 했고요. 또 판문점에서 총을 맞은 북한 병사를 또 수술해서 살려낸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일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 인터뷰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분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군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국군 병원장으로 오셨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제 그 눈 한쪽에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무리를 해서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수도 없이 이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또 수술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그 외상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근무할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상센터에 이제 지원을 안 해서 이제 후임도 없고 이제 함께 그것을 이제 배울 사람들이 없다. 이제 이런 고충들을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보다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일하실 때 아주대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주대 병원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고 하다 보면 헬기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 이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야 뭐 너무나 시끄러웠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민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헬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상센터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답답해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하시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개인의 어떤 유익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또 그것들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그 일에 걸림돌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을 오르다 보면 이제 발 밑에 보면 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돌을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돌이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아주 자그마한 차이지만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살리는 인생이 되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크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중풍병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사람,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마비되어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휠체어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뭐 이동하는 침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좌우 사방 하늘까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중풍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 당대에는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전신마비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마비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체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에게도 솟아날 구멍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겠죠. 나도 예수님께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내가 많은 의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날 치료해 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사람을 잘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하니 나도 그분에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혼자 갈 마음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옷을 하나 입는 것도 신발을 하나 신는 것도 또 어떤 것에 들 것에 들려서 이동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이웃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사람이 아마 뭐 어떤 들것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런 들것 플라스틱으로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나무를 이어서 그저 무슨 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덧대어 가지고요. 그렇게 들것을 만들었겠죠. 애를 써서 이 사람을 그 들것에 눕히고 4사람이 들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늦었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도 시작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좀 낫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안쪽에 계시는데 아마 목소리는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조차 어때요?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도 어때요? 다 나도 힘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나도 힘들고 나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 당신들도 줄을 서시오. 당신들도 뒤에서 좀 기다리시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절대로 비켜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좌절과 절망이 밀려오죠.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 이 사람 4명이 따라 붙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그 모습을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상태, 이런 현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는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면 열의 9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산에 와서 이제 기독교 인교가 부산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다. 뭐 예수라는 사람 이름은 알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분들의 모든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이 마비된 환자와 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계시다고 해서 나랑 어떤 상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마비된 상태로 그 영적인 상황들이, 그 영적인 영혼이 다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저 그 자리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저 누워있고 그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처지 때문에, 때로는 질병에 걸려있는, 영적인 질병이겠죠?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마비가 되어 예수님 앞에 절대 올 수 없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4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들것에 실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분들을 모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어때요? 또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분을 모셔왔는데 어때요? 그 교회, 그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다 막아져 있는 거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아니면 뭐 자발적인 내용이든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먼저 온 분들이 다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리는 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봤더니 아이고 뭐 별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가기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앞에서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중직자들이나 수많은 분들이 먼저 온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자리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배드민턴 이렇게 강습하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채도 사고 뭐 셔틀콕도 사고 이제 강습비도 내고 어느 날 이제 강습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드민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거리 동네에서 치던 배드민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세계도 엄청난 세계가 있던데 제가 이제 거기로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처음 오셨어요?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그러면 처음 오셨으면은 팔을 삼각형으로 만드시고
채를 드시고 자 치세요. 자, 삼각형으로 만들고 채를 들고 치세요. 이것을 30분 동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요. 자, 저쪽에 계시는 선배분들 보시고 자, 삼각형 만들고 치세요. 그래서 30분을 그렇게 쳤습니다. 너무 재미없잖아요. 공기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30분을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그 다음날도 어때요? 자, 손은 삼각형 만드시고 자, 치세요. 그래서 30분을 또 쳤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저 선생님 왜 저렇게 원래 저렇게 불친절한가? 저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는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저 선생님 원래 그렇게 조금 무뚝뚝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자기가 이번 달까지만 강의할 거라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할 거라서 다음 달에 등록을 하든 말든 자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입에 붙은 말은 아유 재미없어. 아유 재미없어. 아유 뭐 별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 이렇게 다들 많이 오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재미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저한테 총무님이 오시더니 총무님이 거기가 강습비가 4만 원인데 4만 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4만 원을 더 내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비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 대회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치시는 그 셔틀콕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 회식을 하는데요.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기만 치고 있잖아요. 공도 안 쳤는데 내가 공값을 왜 내고 저는 회식 가서 술 먹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회식을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거고 그리고 대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제 공기 치고 있는데 대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 돈을 왜 내겠어요? 근데 또 내라고 그러니까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계속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 강사는 저한테 거기서 공기만 치라고 그러고 제가 몇 번 가고 그만뒀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 재미없다. 스트레스를 풀러 갔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 보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누군가는 어색하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앞에서 목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전도 왜 안 해요?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전도를 왜 안 합니까?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말로 하고 뭔가 모르게 실생활에 적용되어질 이야기보다는 그저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그저 자신들의 어떠함에 빠져 있어서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 관심만 있고 새로우고 어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 예수님께로 새로운 사람들과 영혼들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야 될 그 자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그 가운데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가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렇게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걸림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네 사람이 지붕을 쳐다본 것입니다. 지붕을 통해서라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붕을 통해서라면 예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요, 아마 그 당시에 테이프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냥 줄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을 아마 그 들것에 꽁꽁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아주 없는 힘이지만 이 지붕으로 이 사람을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줄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특별하고도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너무 무례한 것 아니야? 저 사람들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어떡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진짜 무례한 일 아니야? 저 사람들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지금 한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저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비효율적이지 않아? 돈도 노력도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예의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 지붕 그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무례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그를 내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비효율적이고 예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그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분값 나 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할 때 함께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만 그 죄사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 거기에 있는 네 사람 포함해서 그 모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을 죄사함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간 이 사람들도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 있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죄사함의 선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뚫고요,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어땠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예수님은 순서 바꾸지 않고 어떻게 먼저 하셨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가 초대했을 때 우리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오시고 예수님 앞에 오시려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문제를 안고 와요. 어려운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가정의 문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아, 저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지?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왔을 때 뭐부터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부터 해결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 개인적인 문제,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대했던 상황, 그런 거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간 그렇게 우리들의 마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마비된 그 모든 내용들 내려놓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고 나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순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죠. 그저 오자마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린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제 집에 가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이 5사람 모두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선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이 사람을 내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가족들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좀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상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디딤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비상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야 그냥 너네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실 우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내어놓으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모시고 올 때 어떤 비상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제가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우리 또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요. 부담스럽죠, 전도. 누군가를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상한 방법을 쓰셔서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 비효율 그런 거 상관없이 돈 많이 드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와 심령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모시고 올 때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한번 외워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그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오늘 중풍병자를 살리신 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또 가정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독교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로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전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교회에 어떤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의 발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들이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디딤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분들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 우리가 디딤돌로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전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영국에 사역하고 계시는 안세혁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가끔 1년에 한 두세 차례 오셔서 이렇게 저랑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선교사님은요,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난민들을 섬기고 있어요. 영국이 잘 살고 하니까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동유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제 영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아서 이제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쇠약해져 있고 이제 수많은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배가 고프니까 주변에 공짜로 좀 밥을 주는 데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센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점심도 제공하고 또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영양제와 비타민과 또 의약품을 또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에게 또 수많은 또 이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었던 나라의 신, 너희들이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너희가 배우고 듣고 믿고 있겠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의료적인 치료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치료해주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들을 때 복음의 최전방에서 정말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자그마하나마 그렇게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또 한 부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말이죠. 이들이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든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디딤돌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또 함께 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때로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야 교회 있어 봐야 우리한테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교회 있어 봐야 뭐 크게 뭐 좋지도 않더라, 우리한테 피해만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걸림돌로서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그들을 높이 올려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만 배불리고 우리 스스로만 잘 살길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효율적인 거 다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모든 것 다 떠나서 한 사람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런 디딤돌이 되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더위 속에서 여러분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